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너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21절에는 전에 너희들이 악한 행실에 떠나 있었다. 22절에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 복음의 위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없는 이유 때문에 진노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할례고 뭐고 모르니까 당연히 진노의 대상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근데 왜 진노의 대상이라고 했죠? 마음의 할례가 없다. 겉으로 뭔가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행했는지 모르지만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들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방인도 멸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 근데 이게 마음의 할례가 아닌 표면적인 할례가, 뭐 지식을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고 일요일날 교회도 오고 하는데 정작 마음의 할례가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발이 생기는 것이, 할례 행해라고 했어. 할례 행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육의 어떤 부분을 잘라버리라고 해서 잘라버리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잘라버리라, 이게 지금 주님 너무 트집 부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발이 생기잖아요. 신약 성도에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건 지옥 가야 돼. 맞지? 근데 예수 믿는 너희들, 십자가 의미를 모르니까 너희도 지옥 가야 돼. 그럼 지금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말과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할례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 지식과 진짜 믿음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그들은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성경 말씀에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어요. 물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완벽하게 지켰다고 보고 나머지 좀 그 정도 아닌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우상 섬기는 게 없어요. 그게 뭐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로 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 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에 뭐 안식일도 지키고 또 6월절도 지키고 예수님도 뭐 6월절에 어디가 성경에 갔다. 그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에 안 살고 그 예루살렘 안 살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뭐 지키고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일은 외식이다.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해버렸단 말이죠. 할례 행했는데 그건 껍데기만 할례 행했고 마음은 없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의 당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신앙생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구약은 엉망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예수 못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거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자르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고 자기 생각에 율법의 관점에서 자기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식, 열심, 노력 모든 것들을 다 기울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동조한 것. 그게 인간의 지혜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돼. 배웠어? 알았어? 깨달았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무슨 죄로 자릅니까?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을 내가 어떻게 절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와 버리는데 화낸다, 짜증난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화가 막 불컥 올라와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미워한다?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무리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 용서해. 한순간 보는데 화가 막 확 올라와 버리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못 지키고, 간음하지 말라 못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에요. 악한 행실. 난 그건 악한 행실이 아닌 것도 있는데 도매금으로 모든 행동을 다 악한 행실로 규정하는 거, 이거는 좀 억울해.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악한 행실이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어. 구약 성경에 보면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처지가 되었잖아.
그럴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옛날에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길 때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 이렇게 반론을 펴요. 그럼 여기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섬길 때 옛날에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기려고 섬겼는데 뭐 이렇게 이게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지 우리가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선지자 네가 이야기하는 너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지 마음대로 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해보니까 뭐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답답해서 우상도 섬겨봤고,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자기 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 신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 보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바알이나 아세라만큼은 수준이 안 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바알상을 세우기도 하고 아세라상을 거기에 두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경험상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봐도 별로 뭐 우리가 크게 복을 못 받는데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저 이웃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무슨 법정 뭡니까 어쨌든 법사를 찾아가고 했는 게 그게 나름대로 뭔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저 남편도 그러다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뭔가 경험이 있어.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경험이잖아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형편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가치와 무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이거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주님을 등져서 살았던 그런 악한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예수님입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 왔는데 전에와 이제가 전혀 다른 양상인데, 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는 그 본인의 행실과 상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하게 된 거는 본인의 행동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도 복받는 것도 자기 행동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 저주받는 건 우리 행동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 행실이 나빠서 저주받는데 복받는 거는 내 행동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예. 이 다르죠? 예전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때는 그 행실이 악해서 그 자기 행동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화목하게 됐다가 아니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야.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성경 읽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대화를 또 해보면 여기서 다 갈라져요. 맨날 자기 예수 안 믿을 때는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악하다. 근데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는 복 받았다. 그의 육체의 죽음 때문이 아니에요. 화목한 게. 지가 회개를 했어. 지가 이제 깨닫고 행동을 옛날에는 절에 갔는데 이제 내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짜 예수.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세요. 다 그 나무에 그 밥이고 그 수준이에요. 지가 복 받았는데 이유가 새끼도 나가 복 받았대요. 금식기도 40일 해가지고 복 받았대요. 목사라는 사람들은 지가 결혼하려고 결혼 자금 모아놨는데 하나님 앞에 몽땅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하게 됐대요. 모든 이유가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22절 다시 읽읍시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 그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원수가 됐는데 이제 화목해 되었어요. 정반대의 상황이 왔어요.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화목하게 함 자체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그분 앞에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서로 그 앞에 이제 세우게 하셨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셨다는 말 말고는 다른 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내 육이 즐거운 것, 내 육이 넉넉하게 되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아들이 좋은데 취직했다, 아니면 몸이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다, 이런 걸로 복을 자꾸 논하는데 시편 1편에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자녀가 출세한 사람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5장. 5장입니까? 5장 몇 절이요? 3절. 네. 5장 3절부터 나오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르게 있으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을 쫙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육이 생각하는 그런 복하고는 정반대예요. 가난해가지고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고 애통해서 복이 있고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복이 있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다르죠. 시편하고 거의
똑같은 맥을 같이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억울해하고 애통해하고 굶주리고 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었는데 결국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모습이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복된 인간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자기의 모습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지금 목마르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지금 애통하고 있대요. 결국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십자가로 육체의 죽음으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 외에 십자가 외에 죄인에게 다른 복음은 다른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그냥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걸 그냥 붙여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때가 지났는데 배가 고파. 사람들이 기진맥진해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이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걸 줍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 다 먹이려면 500데나리온이나 넘게 있어야 됩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머리 정확한 건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만약에 돈이 있다고 그래도 어디서 이 음식을 배달해가지고 이 한꺼번에 이거 다 먹입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 못하지, 안 되지, 이런 이야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셔놓고는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냥 먹여요. 근데 그게 굶주림에서 먹였다라는 것이 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할래, 난 행했다. 근데 그게 행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잘라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잖아요. 모든 말씀이 주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사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저주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저주받는 게 맞아요. 근데 복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이 우리가 행동해서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천할 내용이에요. 이건 뭐 수없이 들은 이야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구나, 결국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할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내가 심판의 대상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정작 성도가 깨닫는 바입니다. 성도 아닌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말씀 무시하고, 성도는 나도 이방인처럼 똑같이 저주받아야 할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당하는 일들이 억울하다거나 불행하다거나,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내 행동 가지고 저울질 해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건 언약이 빠진 상태에서 비교해. 언약이 들어가 버리면 남들 볼 거 없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구나를 그냥 그 말씀 앞에 깨닫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23절 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서 믿음, 그 터 위에 굳게 섰다, 복음의 소망,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내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원수되었던 곳에서 이제는 화목하게 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전하는 일에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는 이유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행동 잘해서 화목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 있고, 또 더 이상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할 것도 없고 흠 잡을 것도 없고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이 자기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면 뭘 믿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거야. 지금은 내가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할 거야.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나중에 잘 되겠지. 잘 되는 게 뭔데요? 그리고 초라한 게 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초라한 모습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이곳은 영원히 그갈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소는 따로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처지가 돼도 그것 자체가 문제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 그래서 나그네 행인이라는 것은 이곳이 내 거할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의 표시죠.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못 산다 그 말은 아니고, 이 땅은 이게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야 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한 집에서 20년을 살았던 그 사람은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그네와 행인에 되는 모습을 아브라함과 그 몇몇 족속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죠. 이곳에 떠나고 저곳에 떠나고 저나고. 이건 표면적인 행인의 모습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행자의 삶이에요. 여행자는 필요에 따라서 잠깐 여기에 머물고 또 저기에 머물고 그냥 옮겨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그러고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 땅이 너무 소중해. 그건 나그네도 아니고 행인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 여기가 좋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이유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척박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빨리 이 몸을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자꾸 나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죠. 빨리 이 몸을 벗어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내가 진짜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으니까 이것도 내가 감사한다. 오늘 본문에는 끝절에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내 편하려고 이 땅에 살려두신 게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아직도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 기쁨으로 살아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 속마음은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은혜 안에 씻음받은 자의 마음 상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행인이 이 땅에 그 무엇이 그렇게 부럽고 그거 없어서 안 달라고, 이건 좀 이상해요. 이 땅에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물론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거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너희를 영원히 지옥 보내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뭐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직장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나를 거지로 만들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데 물론 그게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약에 속 빠져버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직장에서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그만둘 때가 됐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만두게 하셨을 뿐이에요. 이게 읽혀져야 돼. 사람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하세요. 숨도 내 마음대로 못 쉬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숨 쉬는데. 근데 내가 뭘 마음대로 합니까? 내 권한이라고요? 내 권한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하게 하셔서 잠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내 행실,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주님과 원수가 된 관계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주님을 뭐 미워하고 원수된 건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 주님의 원수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모르겠거들랑 깐난 아이들 보면 되잖아요. 깐난 아이가 내 모습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땡깡 부리면서 울고 불고 웃고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 전에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가 행실이 악하고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그걸 통해서 원수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발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좀 접읍시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잘 된다, 이거는 진짜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이 건방진 태도. 근데 주님의 십자가와 내 행동을 지금 한번 견주어 보겠다는 꼴이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복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사용되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그냥 사용되는 삶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행동이 나를 위한 어떤 목표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활용하셔서 내가 움직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렇게 사용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사용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예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근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해도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주인의 것이에요. 어떤 걸 해도 그 결과가. 맞죠? 이게 종과 주인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행동했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인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아니지만 내 행동의 어떤 결과가 나에게 와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인께 가야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가 뭘 해도 그건 주인의 것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주님, 내가 새가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한테 한 푼도 안 돌아옵니까? 네가 지금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네. 너는 네 게 아니잖아. 내 소유잖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일이 생겼으면 그건 내 소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울한 게 뭐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구나. 그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이론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그 능력 안에 집어 넣을 때만 오롯이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는 것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천양지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주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도 이것이 내가 믿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가 나를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집어넣으셨구나. 처음부터까지 다 주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바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구나. 주인이 계시는구나. 주인이 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심이 이게 가장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다른 뭐가 나올 틈바구니가 없어요. 원망, 불평, 그게 나올 공간이 없어요.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채찍이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렸는데, 그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이제는 안 아프다, 건강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험도 없고 점도 없고 이제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더 이상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인식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에 이게 나에게 아멘으로 그냥 다 수용이 되는 이 상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이 말을 이거 오늘도 내가 너에게 하는 거야.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네가 네 위해서 뭘 한다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하셨어.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은 완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룰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복음이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다가와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주님께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점도 흠도 없고 완벽한 자라 주 앞에 서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행동을 가지고 나를 점수를 매기고 나는 이런 모양이야, 나는 이런 형편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엉터리 없는 기준 제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은 온통 죄인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똑같은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웃고 울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